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사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묵상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한 실제적으로도 되게 프랙티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아닌데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이게 많은 질문이에요. 예.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예, 이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 맞습니다. 목사님 노래방 가도 돼요? 근데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리더들이 단합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노래방 가서 단합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예.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심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지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 그런 물음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이 숨어져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면은 괜찮은가? 어디까지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선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그 선 끝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허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재밌는 거를 끝까지 선을 지키는 데까지만 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참 위험한 일인데요. 미국에서 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안 잡혀가고 할 수 있나를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앞에 있는데 경찰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안전한가. 그래서 막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이 드론 카메라를 막 날려가지고 아내를 막 촬영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촬영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 상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그 상사가 와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거봐 너 법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잡히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으로 치우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그 선 끝에까지 가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 직전에 멈췄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아주 위상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도 공항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큰 항구가 2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각자의 신들, 그런 신전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우상 숭배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바이어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신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전이 연회장처럼 사용되었고 그 신전이 레스토랑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올렸던 고기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고급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사교를 하고 이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모임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8장 말씀을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다.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돌덩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자체는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디까지 가능한가? 내가 어디까지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9장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자기 사도권, 내 권리, 내 권위 이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바울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 짓는 그 선까지 가는 게 내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기준이 복음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자기네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가 맞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안다. 이거예요. 예. 나도 고기 먹을 줄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군인에 대한 설명, 포도원 농부에 대한 설명,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예를 들고 성전의 제사장까지 예를 들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도들은요,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교회에서도 다 위상이 있고 특히나 고린도 같은 데서는요, 말을 아주 수사학적으로 잘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어떤 그런 철학자들, 그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한테 막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하고 논리 있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고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막 장막 짓는 일을 하고 그냥 섞여서 같이 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권위를 어디에서 둔 것이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권위에 자기 기준을 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직접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진짜 사도면은 왜 저렇게 하지? 왜 후원을 안 받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충분히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희생입니까? 예.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포기했어요. 희생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참았다. 복음 때문에 내려놓았다. 지금 사람들은요, 바울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철저하게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극히 차단했던 것이죠. 복음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시선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어디까지가 문제없고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결정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한 것이 이것이면 이걸 하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 이것이면 이거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일관성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일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복음이었어요. 자, 8장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잘 알았어요.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혹은 갓 개종한 사람들, 우상숭배,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 시작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던 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 거기서 뭐 그냥 연애를 즐기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괜찮구나 하고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 사람처럼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옛날 자기 우상 숭배했던 대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은 뭘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가를 고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권리가 있고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유대인들한테 가서는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이런 거 다 했어요. 예. 거기 가서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가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었어요. 22절 말씀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약한 자들한테 가서 유대인들의 그런 정결 예식과 율법과 이런 거를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같이 약해졌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까가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줏대 없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의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죄 지면 안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권리가, 모든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권리를 내어 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전체 방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는요,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계산하느냐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인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믿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꾸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그런 기준점을 찾으려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을 그어놓고 거기만 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를 묻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보다도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을 돌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속에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